우리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기도해야 산다 12번째 시리즈입니다. 종말 신앙은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시작. 종말 신앙은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아멘. 큰 타이타닉과 같이 큰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점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기울어가면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배 안에는 구조 보트들이 있어서 그 보트들이 바다 위로 떴지만 사람의 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보트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 타려고 그 보트에는 정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달려있기라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모두 그 보트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보트들 중에 대부분은 다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보트와 사람들이 모두 가라앉은 것이지요. 그 중에 보트 하나 빼고는 모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보트 하나는 가라앉지 않았느냐? 그 보트에 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다와 배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탄 사람이 모두 10명이었는데 이 10명을 전체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구조 배가 오기 전까지 가만히 숨만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다 가만히 계시고 한 명만 물컵으로 조용히 물을 떠서 밖으로 물을 빼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10명의 사람들이 잔잔하게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덩치 큰 2사람이 다리가 저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옆으로 좀 가라고. 그런데 이 작은 보트에 옆에 갈 자리가 없으니까 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2사람이 계속 실갱이를 벌이는 것이죠. 이 2사람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좀 옆으로 좀 가라고, 다리가 저려도 못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배는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물이 철렁철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배를 통제하고 있던 그 사람은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 2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숨만 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좀 저리더라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 버티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 2사람이 또 잠시 있다가 또 그러고 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배를 총괄하고 있던 그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들어서 그 2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던집니다. 그 후 수많은 시간 후에 이 8명은 모두 구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그 사람은 법정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선고합니다. 사람을 2명을 죽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 상황과는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함으로 판결이 나서
그 사람은 6개월의 형벌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 근신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는 뜻은 절제한다, 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안 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서 안 되고, 긴장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책부대에 있을 때 기억입니다. 저녁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첩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밖에 모든 근무지에, 원래 초소는 모든 근무지에 사람들이 서지 않고 시간마다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A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모든 근무자들이 모든 초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사, 초소 막사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잠시 쉼을 가지고 교대를 해주는 것이지요. 막사에 있던 초소병들은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전투화를 신고 전투복을 입고 다리를 평상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있느냐?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기면 5분 안에 모두 직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죠. 물론 결론적으로 간첩 아니었습니다. 고라니가 철책을 들이받아가지고 그때 그것을 오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일상은요, 잠잘 때 반팔 입고요, 편안한 옷 입고요, 샤워도 하고요, 그리고 침낭 끌어안고 뒹굴뒹굴 하면서 편안하게 잡니다. 그런데 비상시가 되면 군인은 불편하게 편한 것을 포기하고 근신하며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요. 꼭 보트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같이 다리가 저리더라도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이 자기의 삶을 옥죄어가며 긴장하며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할까요? 그 첫째로, 말세에는 거짓 교훈이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허위와 과장과 거짓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보면 여러 가지 허위 광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는데 왜 빠집니까? 안 먹어야 빠지죠. 이 학원을 가면 스카이를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좋은 대학을 갑니까? 우리 헬스장에 오면 사진 2장을 붙여놓고 뚱뚱한 사람과 삐쩍 마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6개월 만에 우리 헬스장에 오면 이렇게 쪼꼬리 복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항의를 합니다. 왜 나는 살이 빠지지 않냐고. 그러면 그분이 말합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셨어야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살이 안 빠진데 왜 그런 거냐고. 적게 드셔야죠. 여러분, 적게 먹고 운동하면 다 빠집니다. 6개월 헬스 안 해도 빠집니다. 그런데 이 허위와 광고에는, 허위 광고와 모든 이런 허탄한 것에는 꼭 잠시의 유익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는 복음 하나로 만족해야 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국민일보를 끊어주셔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집회 광고들이 있어요. 그 광고에 보면 정말 재미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종이 왔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며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살아난다. 오라 이 집회에. 여러분, 허위입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서 영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도 허탄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 거부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은 분은 사업을 하셔야지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 집회인데 3일 만에 성경을 관통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에 구멍을 내는데,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3일 만에 성경이 모든 게 꿰뚫어진다면 얼마나 신령한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허위와 이런 허탄한 것들이 가득한 시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세 때는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의 즐거움을 매우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좋은 곳에서 쉬어야 돼요. 이 시대는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어코 가서 먹어야 하고, 기어코 가서 누려야 하고, 기어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성도에게 주시는 분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무감각합니다. 오로지 내 문제, 내 느낌, 내 감각만을 위하여 마음이 너무나 예민한 이 시대가 바로 이 타락한 말세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면 모든 걸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돈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짓밟더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 시대인 것이죠. 이때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풍조에 함께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는 사람들이 허무한 일에 열심을 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혼란은 신앙인이 하늘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가치를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두는 신앙인이 영적인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늘의 신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의 가치관이 세상에 속박되어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영적인 혼란함이 크게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삶이 빡빡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기도할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잡니다. 아무리 바빠도 놀고 싶은 것은 기어코 시간을 내서 놉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는 봅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맥이 끊어지고 기도가 좋아지지 않고 기도가 내 마음에서 감이 멀어진다면 성도라 하더라도 이미 사대교회에서 말하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성도인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셔야 합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곧 오실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교회학교 부교육자를 꾸짖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그 아이들을 전화 신방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신방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님들. 아이들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돌아서면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했는데 그걸 들으신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쫙 고이면서 나중에 주님을 어찌 배우려고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쿵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좀 길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어찌 배울꼬. 예, 이 고백이 우리를 굉장히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입니다. 이 시대 금방 지나갑니다. 어머나, 7월달이네.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여름휴가 짤 겁니다. 금방 갑니다. 주님 금세 만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셨을 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시고 종말의 빛 아래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셔야 합니다. 조명해 보셔야 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삶은 너무 바쁜데 신앙에는 너무 인색한 나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주님이 나를 보시고 괜찮다 하실까? 우리 주님 만왕의 왕께서 나를 보시며 괜찮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일생일대의 위기이며 매우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추스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보실 것입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린다면 아마 바로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아마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학창 시절 때는 체벌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시대로 잠시 생각을 돌려봅시다. 그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 있고 공부와 담을 쌓고 열심히 노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는 아이들은 늘 선생님께 맞습니다. 주야로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놓고 개기는 애가 있고 벌벌 떨면서 개기는 애가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선생님을 거역하는 애는 조금 맞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대드는 애는 안 죽을 만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었나요? 제가 보니까 다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지요. 우리가 사실 저는 모범생입니다 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한 뿐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개기는 분이신지 아니면 자기의 삶을 준비하며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신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즉 최소한의 면목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것 같이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고 서는 자와 왜 벌써 오셨느냐고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하는 자와 그 평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곧 오실 것 같이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당장 오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시대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시중화는 되지 않았지만 캡슐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걸 공으로 때려서 엄청난 추진력으로 가면 저 미국까지도 하루 가까이 걸리는 그 미국까지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더 빨라지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오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심해질 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오면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때 지금 이때 아닙니까? 지금 뉴스에서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당장 오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또 말합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극치에 달할 때 주님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더 이 시대에 음란함이 가득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갈 만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끝까지 전달될 때에 온 세계에 전해졌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복음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구름 색깔만 변해도 주님 오시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신앙인으로서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